이제 우리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바로 그 전날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아마 풍요로우십니까? 아니면 많이 힘드십니까? 아마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음식이나 혹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만나거나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오해하는 일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상처 입고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은율이도 아마 밖에서는 상처 안 입어도 안에서 상처를 많이 입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네요. 이처럼 우리가 참 오히려 더 친밀하고 한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번 9월에 우리 수요일 전체 주제가 용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를 정하고 그날부터 시험이 왔어요. 정말 용서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주 이 용서라는 주제가 시작될 때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압박과 혹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요, 머리로 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바로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됨은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소주제는 뭐냐면 그 용서라는 주제에 더 나아가서 안갚음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건들거나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을 분노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함께 응징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혹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안갚음하죠. 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나니까 화를 분출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내면 시원한가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마음에 짐이 많아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제를 보고 참 잘 정했다. 누가 이렇게 말을 썼는지 참 좋은 말이더라. 근데 특히 우리가 4주째에 이제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주에는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한다. 그리고 둘째 주가 안갚음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주가 뭐였죠? 까먹었네. 그 다음에 넷째 주가 그거잖아요. 먹는 기육을 지운다. 먹는 기육을 어떻게 지워?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주가 친절을 베푼다.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딱 보더니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정말 본인의 일터에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본인에게 주었던 상처, 잘못한 것을 덮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났더니 참 좋더래요. 마음이 편하더래요. 오히려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안갚음했을 때는 마음이 더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먼저 손 내밀어서 잡아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참 잘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주,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전하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하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여호사밧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첫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유다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때가 바로 유다의 그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잘 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합이에요. 여러분이 아합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 그게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게요, 이 북쪽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면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또 가장 강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이 강력한 왕이 되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조공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왕이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이 임해서 유다가 더욱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가문의 연을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좀 순수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들이 둘이 힘을 합치면, 한 마음이 되면 바로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나라는 찢어졌어요. 그런데 중국엔 어떤 거예요? 하나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도 우리는 뭘 소망하죠? 통일을 바라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가 남은 남, 북은 북대로 잘 살자,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어떡하나요?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보편적인 정서는 야,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칭찬받고 호응을 받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과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쪼개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한 쪼개짐을 그들은 항상 뭘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옛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갔을 때에 아합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아예 군사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땅을 뺏어갔던 아랍을 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호응합니다. 왜 그렇죠? 거룩한 땅을 이방인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비록 유다의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찌 보면 이것이 교만이죠. 왜?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땅,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줘도 유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했지만 자기의 이상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자 아합이 자신에게 충신하고 자신이 항상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던 그런 선지자들을 그 여호사밧에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지요. 그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인 것을 이야기해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실을 얘기해도 거짓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확신이 드는 마음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물어보죠. 그러자 오늘 이제 아합은 미가야를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아합에게 충언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은 너무 싫어했어요. 왜? 항상 아합에 대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면 아합은 항상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이 미가야는, 결국은 미가는 정말로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지 않는, 자기를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를 불러다가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리 아합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는 이야기해요. 그 전쟁에 나아가면 아합은 죽는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미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듣는데 미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봐라, 나에게 항상 나쁜 소리 하는 놈은 저놈은 또 나쁜 소리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그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왜 뺨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전쟁에 나가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야. 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건 거짓령이라는 거죠. 잘못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미가의 뺨을 때리는데,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뺨을 때린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인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미가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면, 진리를 얘기했다면,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니까 결국은 뺨을 때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뺨을 때린 거예요. 왜? 이 사람도 확신이 있었어. 내가 받은 확신. 근데 나중에는 보면 그게 거짓 영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때리는데 결국은 안 죽는 거예요. 미가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가는 빠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가가 맞았죠. 그런데 미가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아합에게 부정적인 사람이라,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수치와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굴욕감을 주고 여러분이 진짜 맞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최소한 뺨 한 대 때리지 않겠어요? 아니면 욕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의 얘기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납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술수를 부리죠. 바로 전쟁에 나아갈 때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의 옷을 입혀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전쟁 상태였어요. 아람에서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전쟁에 나아가면 제일 표적이 되는 게 뭐냐면 대장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전쟁에 나가도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겠죠. 아합은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면 자기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사밧에게 자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정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땅을 빼앗겼던 그 분노를 흔한 얘기로 아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죠. 안갚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여호사밧을 이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용당한 거죠. 속은 거죠. 그리고 전국에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이 생각보다 밀리게 됐어요. 많은 아람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만 공격하냐면 바로 여호사밧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전쟁에 그 수많은 군인들이 싸워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표적만 노리고 다 글로 몰려드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바로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에는 거기서 그가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사밧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함정을 파고 사람을 속였던 아합 왕은 그렇게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처럼 총탄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옥기 사이 거치는 그러한 화살을 맞아서 빨리 나가서 치료하면 낫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합 왕은요, 그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여호사밧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깨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중간에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자기를 이용했다라는 것, 자기를 계략에 빠뜨렸다라는 것,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내비두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사는 거 두 번째고 복수가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피해 나갑니다. 종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시드기야와 미가를 보십시오. 누구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나요? 누가 징계를 받게 되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동굴, 그쵸?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살짝 잘랐어요. 근데 그는 그것마저도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었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절대로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옷깃을 약간이라도 뱉다라는 그 죄책감. 그런데 전국에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안거품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함정에 많이 빠뜨렸어요. 의심하고 오해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혹은 어떤 화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반응할 수 있어요. 안거품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 미쳤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칠 때 어떻게 했냐면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전성기였어요. 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물며 창 날라오는 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보면 피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할 정도면 그 창 뽑아갖고 다시 못 던지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그 왕궁에 사울과 다윗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 안에. 그런데 사울이 미쳐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피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거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더 능력 있다고 사람들도 인정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요. 오늘 그는 그냥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였을 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안거품하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복수해야 돼요. 안갚음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러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보면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요. 법을 어긋나면 심판당한다. 죽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징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거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안갚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에는 안갚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응징하고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안갚함 갖지 않고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게,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추석 기간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손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징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역사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잠잠히 사랑의 마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에는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